오늘의 말씀 시편 36편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0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식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윗은 20대 시기를 소위 현상금이 붙은 지명수배자처럼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울 왕 궁전에서 사랑을 받기도 했고 또 블레셋 침공에서 나라를 구해서 영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업적과 영예에도 불구하고 광야로 쫓겨나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다윗이 대략 한 10여 년을 이렇게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로 살았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 10여 년간 쫓겨다니면서 광야는 다 보낸 것 같습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 10광야, 마흔광야, 엔게디 광야, 바란 광야, 이름은 다르지만 이 광야들이 근데 좀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만큼 넓은 지역을 도망 다녔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똑같은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고통 역시 매번 다른 법입니다. 시험도 유혹도 다 다르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윗 광야 생활 중에 일어났던 최고의 사건은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형성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공동체는 압제를 받는 사람들,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의 중심부에서 밀려난 주변부 인생들이다라는 것이고요. 다윗이 광야에서 10여 년이 넘게 이들과 같이 생활합니다. 함께 먹을 것을 구하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싸웠습니다. 다윗 광야 생활 2주 전 말씀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거룩과 아름다움을 깨우쳐가는 시기였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동료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서 이 광야의 환경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우리를 통해 자신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도 무리는 없을 겁니다. 사랑받지 못했고 또 사랑스럽지도 못한 어중이 떠중이들, 압제받고 빚에 시달리며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이 시기를 거치면서 점차로 사기충천한 사람들이 이러한 집단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구원이라는 큰 맥락에서 보면요, 사회 밑바닥 인생이었던 이 집단을 아이러니하게 하나님 거룩한 백성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실제 생활과 괴리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600명까지 불어나면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블레셋 아기스 왕과 소위 고용계약을 맺는 관계가 됩니다. 블레셋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첫 번째 가는 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 블레셋인들과 싸움을 벌이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호감과 환심을 사려 하고 있습니다. 놓여진 상황이 그랬다는 거죠. 모든 걸 내려놓고 목숨만이라도 부지하려고 몸을 낮추어야만 하는 상황. 600명에 이르는 동료들과 처자식까지.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다윗의 심령이 이때 어땠을까?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기가 한 16개월 정도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다윗은 블레셋 아기스를 위해 일하면서 자신의 무리가 좀 잘 머무를 수 있는 도시 하나를 달라고 블레셋 왕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시글락이라는 도시를 봤는데, 이 시글락이 다윗 공동체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래도 좋다고 하는 것은 처자식들을 마음 편히 몸 편히 지내는 마을이 생겼다. 도시라고 그러지만 그냥 뭐 마을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이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면서 다윗을 다시금 재정비시키는 일이 오늘 사건인데요. 다윗과 600명의 부하가 가족과 아이들을 무방비 상태로 시글락에 그냥 놓아두고 군사작전을 위해서 블레셋 아기스 왕과 함께 아벡이라는 도시로 출정을 했습니다. 시글락에서 아벡까지는 한 100km 정도, 3일길 이야기합니다. 걸어 다녀야 하잖아요. 요즘처럼 차 타는 게 아니라. 3일길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출정을 갔는데, 이스라엘과 오랜 숙적 관계에 있었던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여자와 아이들을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물건도 다 싣고 갔어. 마을이 완전히 초토화되었죠. 다윗의 부하들이 돌아와서 다윗과 함께 발견한 것은 연기와 파편뿐인 마을. 600명이 비탄에 쌓였습니다. 또 비통함 가운데 분노가 초올랐습니다. 근데 이 분노가 어디로 향하냐? 다윗에게로 향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기 마을, 처자식들이 있는 마을을 무방비 상태로 놓아두고 온 것은 보스가 되는 이 다윗에게 책임이 있다. 이 분노가 어디까지 올라왔냐면요,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쳐 죽이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 살다가 큰 재앙이 닥치면 사람이 항상 두 가지 모습을 보인다고 그래요. 하나는 최악으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최선이 되느냐. 우리가 그렇잖아요. 큰 어려움, 곤고함에 닥쳤을 때 사람이 변해가는 모습은 최악의 모습이 되느냐, 아니면 이걸 딛고 최선이 되느냐 하는 걸 보게 되는데, 시글락에 닥친 재앙은 다윗의 무리들을 최악으로 치닫게 했습니다. 광야 생활 동안 이들 600명 다윗의 지도하에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알아보는 법을 배우고 기도하는 삶을 익혔으며 함께 구원의 길을 따라 걸었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 온통한 자들이었던 상태에서 서서히 사랑과 우정의 공동체를 이루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말렉의 재앙은 그들의 집과 가족들을 초토화시키고 결국은 그들의 신앙마저도 초토화시켰다. 그러나 그 반대의 모습을 봅니다. 다윗의 모습을 봐요. 같은 재앙 가운데서 다윗은 최선을 끄집어냅니다. 비탄과 분노가 휘몰아치는 와중에 우리는 성서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놀라운 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6절 말씀인데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재앙이 닥쳤을 때 여러분 그겁니다. 나의 마음의 방향을 어디로 잡을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경배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다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났고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방향을 발견합니다. 오히려 이 재앙이 16개월 동안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얽매여 있던 다윗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됐고요. 귀 기울여 들었고 용기 있게 순종합니다. 이제 재앙에 대처하는 구체적인 활동 계획이 잡히는 겁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 역시 계획을 세우긴 했으나 비통함으로 분노로 만들어진 계획은 뭐였죠? 다윗을 죽이자는. 다윗의 계획은 자신의 기도와 제사장과의 상담 가운데 나옵니다. 다윗의 계획은 뭐죠? 빼앗긴 아내들과 아이들을 되찾아오기 위해 출발하겠다. 다윗은 그들을 분발하게 해서 남쪽으로 진군을 강행했습니다. 시글락에서 남쪽으로 30km 정도 떨어진 부솔 시내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 부솔 시내라고 했는데 이게 번역하기에 따라서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살펴본 부솔 시내에 보면은 강폭이 넓은 데는 한 1km 정도 돼요. 1km. 여러분 우리 저 낙동강에 가면 강폭이 얼마나 될까요? 강폭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우리가 소위 얘기할 수 있는 이쪽 뚝에서 저쪽 뚝까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보는 거는 정말 강물이 흐르는 그 폭. 이렇게 구분되죠? 부솔 시내는 이게 광야 지대에 비가 오면 마구 흘러내리는 와디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강폭, 우리가 생각하는 이 뚝에서 저 뚝까지. 그때는 아마 뚝이 없을 텐데 이쪽에서 저쪽까지 넓은 곳이 한 1km 정도, 좁은 곳은 300m, 400m 되는데 때에 따라서 이 강물이 흐르면서 협곡을 만들어 가지고요. 깊이가 상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협곡의 깊이가요. 그래서 지금도 놓여 있는 구름다리를 제가 사진으로 봤는데 구름다리만도 한 300m 거리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시내, 그래서 시내가를 생각하면 안 되고요. 상당한 강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100km, 200km 달려왔잖아요. 아벡까지 100km, 돌아온 길 100km, 쉼없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처자식이 달려갔다는 얘기를 듣고 30km를 내려왔어요.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처럼 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산길, 농길, 밭길 다 걸어서 230km를 달려오니까 200여 명이 탈진했어요. 다윗과 나머지 400명은 그들을 남겨두고 시내를 건너서 남쪽 사막길을 더 들어섭니다. 거기서 반쯤 죽은 채 버려진 병든 이집트인을 발견하게 되고요. 이 병든 이집트 소녀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자신을 너그럽게 봐줄지는 몰랐어요. 근데 다윗이 외면하거나 귀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 죽어가는 소년이니까 극진히 돌보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아말렉 왕의 종이었어, 종. 병이 들어 성가신 존재가 되자 아말렉 군인들이 그냥 죽도록 내버려두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이 가련한 소년이 3일 동안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했는데 다윗이 그를 보살펴 주었고 음식을 먹여 주었고 목숨을 구해 줍니다. 왜 그렇죠? 적군 병사였는데. 다윗은 광야에서 버림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았고요. 또 어려움을 당할 때 관대한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편 36편 그러한 광야의 표현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7절 말씀 첫 구절만 제가 봉독해 드리는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이렇게 시작되는 시편 36편의 말씀.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한 그것을 그 이집트 소년에게 그대로 경험케 해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는요, 이게 말씀 가운데 제대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은혜 입은 자가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사는 거. 다시 살아난 그 이집트 소년은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요. 아말렉 사람들이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를 다윗의 부대를 이끌고 그리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도착한 그날 밤에 아말렉인들은 그저 먹고 마시고 춤추며 야단법석이었습니다. 시글락과 아마도 다른 곳을 거쳐서 탈취해 온 여러 음식과 음료들을 가지고 벌이는 잔치였을 겁니다. 아마도 약탈한 곳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안심해서 보초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흥청망청 마시며 놀고 있는 그들을 다윗이 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을 겁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되찾게 됩니다. 한 사람의 아내도 아이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빼앗긴 물건은 모두 다 되찾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말렉인들이 다른 마을에서 약탈해온 양떼, 소떼도 덤으로 얻었습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물건을 되찾은 다윗의 무리가 의기양양하게 돌아왔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풀이 죽고 비탄해졌고 분노에 찼던 사람들은 대단한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절정인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부서 시내가에 다시 돌아옵니다. 200명 동료가 남아있던 시내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탈진한 나머지 중도에 낙오된 200명. 애들도 물론 돌아온 아내와 아이들을 보면서 입을 맞추고 기뻐했을 거고요. 비록 우리들이 힘을 보태진 못했지만 돌아온 동료들의 승리를 함께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400명 중에 인색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겨진 그 나약한 동료들과 전리품을 나누어 갖자는 말에 불끈 반발합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찾아다 다시 만나게 해주면 되었지. 더 이상 우리가 다 나누어줘야 되느냐? 이거거든요. 남아있는 200명도 미안했을 겁니다. 남들은 목숨 걸고 전투해서 찾아왔는데 우리는 피곤하고 지쳤다고 시냇가에 퍼져 있었으니. 전투에 참가한 자들 중에 일부 무리가 남아있던 자들에게 처자만 데리고 떠나라고 요구합니다. 전리품은 너희들에게까지 나눠줄 수 없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빼앗은 것이니 줄 수 없다라는. 이 문제가 처리돼야 되죠.
다윗이 이 문제를 이렇게 처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이 다윗 왕국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30장 23절 이하에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목숨 걸고 전투에 참가했었던 400명이 가져온 거를 피곤하고 지쳐서 부설 시내가에 퍼져 있었던 200명에게도 그 분깃을 동일하게 나누는 것이 합당하냐? 이건 요즘 시대에도 문제가 되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우리 세상 사는 이치 가운데 정의에 맞느냐, 합당하냐, 이성적이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처자만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서도 먹을 게 있어야죠. 전쟁에서 찾아온 게 없으면 오늘 저녁부터 200여 명의 이 식구들은 당장 굶어야 되는데 동일하게 분깃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똑같이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또 뭐 차등도 아니더라고요. 본문에 보이는 게. 똑같이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던 이들을 오늘 성경에는 이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22절에 보면 악한 자 불량배들이다. 야,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만 전리품을 가져가야 한다. 이게 상식적이고 당연한 정의를 요구했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질 정도예요. 그런데 이 근본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해야 될 것인데 이들이 원래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거예요. 성서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거는 이들이 본래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원래 내세울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원칙적으로 아무 공로 없이 비참한 삶으로부터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삶 속으로 인도된 다윗 공동체의 무리, 아말렉 추격 사건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들 모두는 다윗을 죽이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후에 이렇게 가족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아비아달 제사장과 함께 기도했고 또 이들이 한 이집트 소년에게 동정을 베풀었고 이러한 모든 계단들, 이처럼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다라는, 하나님은 더한 상황에서도 놀랍도록 관대한 은혜로 대하셨습니다. 그렇게 너희들 역시 서로를 놀랍도록 관대한 은혜로 대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념이고요. 이것이 확대되어져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신약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어느 사건이죠? 포도원에 들어갔던 일꾼들에 대한 비유, 9시에 들어갔던 일꾼, 12시에 들어갔던 일꾼, 3시에 들어갔던 일꾼, 1시간 남겨놓고 5시에 들어갔던 일꾼들에게도 동일한 임금 1달란트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난 9시부터 일했는데 하루 종일 내 땡볕에서 이 포도밭에 일했는데 왜 나도 1달란트고 5시에 해질 무렵에 와가지고 정리하고서 1시간 일했는데 왜 1달란트에 저 사람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말이 맞느냐 이게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본주의적 사고에 푹 빠져든 사람은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이 어디에 사고를 기초를 두고 있는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거예요. 1달란트, 여러분, 그 가장에게 주어진 그 1달란트가 있어야만이 그 가장이 집에 돌아갔을 때 그 가족이 굶지 않는 거예요. 저녁에 오늘 9시부터 일할 수 있었던 능력 있는 사람은 내일도 왔을 때 9시부터 일꾼으로 뽑혀서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어요. 오늘 12시, 3시에 뽑히지 못하는 일꾼들은요 내일도 뽑힌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회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일침을 가하시는 건데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 위에서 다윗의 왕국이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은혜와 배려,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살 때에 은혜를 베푸는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가 보아야 할 다윗 공동체, 더 나아가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근간이다. 25절 말씀 보세요. 본문에 안 뜰 거예요. 25절 말씀, 성경 들고 보세요. 2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지방선거가 시작이 됩니다. 예비 후보가 등록이 시작됐다고 그래요. 내란숙에는 지난주에 무기징역을 받았고요. 여러분, 지방선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치러야죠. 관심 가지셔야 돼요. 관심 가지시라고요. 안 그러면 똑같은 일 또 벌어진다고요. 어떤 인물을 우리가 선택하느냐? 먼저 성경 말씀을 잘 보시고 하나님께서 잘 부리실 수 있는 인물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초하면 다윗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말씀의 원리, 사회를 두루 보면서 은혜와 배려에 충실한 인물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걸 보셔야 돼요. 은혜와 인물에 충실한 인물일까? 지 배만 채울 인물일까?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건이기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만 나눌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분깃은 동일하다. 왜? 살아가기에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드리며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용감하게 실행으로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과 합리성, 그러나 그 위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배려, 주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고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